그래요. 오늘은 다 하는 것 같아서 두 분 안 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복을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시하게 땅 몇 평, 아파트 몇 채 이렇게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집사님 어머님 이제 소천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만은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압니다. 뭘 알아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100세, 150세의 노래를 불러도 언젠가는 다 이 죽음의 과정을 간다는 거예요. 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이건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 곳들이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 천국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 반대적으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런 악한 삶을 살았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것 다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죠?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냥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 육신에 잘 되고 성공하자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의 문제가 달렸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라 알지 않습니까? 이제 구입공가에도 또 자세히 나갑니다만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는 어떤 것이냐? 다시는 슬픔, 그래서 곡하는 게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질병이 없다니까. 아이고, 병 지긋지긋해, 그죠? 질병이 없어요. 주님을 모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머리 염색할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염색하는 거 힘들더라 보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벌써부터 날씨가 좀 어수선하다고 입 딱 다물려 있으면 곤란해요. 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굉장히 육신적으로 행복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을 쭉 보면서 글쎄,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삶의 고난, 삶의 짐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잘 살아서 이 사람은 괜찮거니 했는데 그 속내를 드러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번간한 문제가 다 있어요. 개인의 건강 문제라든지
혹은 자녀들 속삭이는 자녀 문제라든지 남편의 문제라든지 아내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속삭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우리를 갖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글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고 어떤 육신의 행복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의 가정들도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있어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야 그 잘 모르죠. 청소년들은 지금 색깔로 말하자면 지금 미래가 아주 분홍빛이고 푸른빛이고 그렇다고요. 근데 아마도 여기 한 50세 이상 살으신 분들은 살아봐야 다 그렇더라. 거기서 거기들이다.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데려가고 말이다. 또 믿는구나. 그 나라는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천국은.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데려가고, 믿으면 데려가고. 그러면 사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참 그 이별의 아픔, 그 애통함, 슬픔이 있지요. 그렇지만 또 지나가면 다 잊고 살아요. 그건 우리 인간 세계고, 그야말로 그 하나님 나라는 정말 행복한 나라인데 예수 믿으면 데려가고, 예수 믿으면 데려가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둡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두고 계시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 다 보라니까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전부 다 어떻게 살았냐면 어떻게 하면 육신에 성공할까? 육신에 축복받을까?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세월이 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구나.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이유를 잘 모르면 불신자들도 신자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느 날 자기 스스로 생명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분명 선명한 거 있어요. 이 땅에 우리를 두는 이유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있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두시고 나를 공부케 하시고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직장을 주시고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은 이 땅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 살게 돼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간다고요. 이렇게 우리 믿음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삶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 삶은 매일 뭘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늘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진실로 믿음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삶의 이유를 바로 알지를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잘 사냐 못 사냐 따라서 우쭐대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비교의식 속에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쉬워져 가면 갈수록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왜인지를 알게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직장을 가져야 되고,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자식을 낳고 살아야 되는지.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다 육신 행복의 조건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은혜를 잘 받아가면 갈수록 이걸 알게 돼요. 알아도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산을 세우지 않은 만큼은 늘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육신의 삶에 여기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지금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쭉 우리의 믿음의 그 실상을 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쭉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연애할 때 남자들, 여자들 다 똑같이 내 거야. 내 거야. 나중에 뭐 또 삐쳐가지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조금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것까지 가잖아요. 너 내 거야. 절대 어디 가지 마. 나 군대 가도 고무 신고 고루 신지 마라. 이렇게 다 하잖아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전혀 연애를 해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아까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어쩌겠습니까? 그런다고요. 내 것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대학 청년 헌신님이 드리면서 자세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우리가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되길 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믿으시죠? 우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정말 자주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연합된 관계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믿음이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세월 동안에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새빵살을 하더라도요, 가난하게 살아도요, 두 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사는 부부들은 새빵살이에도 행복했죠? 안 그래요? 새빵살이면서 맨날 싸웠나 모르겠네. 가난해도 둘이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에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주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산다면 그 환경을 넘어서서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영적인 사실이 돼야 되거든요. 자, 주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우린 주님의 소유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사는 삶이에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다 어떻게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다른 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인 줄 믿으세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거기에 모든 축복이, 거기에 하늘의 상급이 다 걸려있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 속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섬기고 사냐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아이고 그 인간들이 뭐 잘해줘야 그렇게 살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고, 뭐 이런 서로의 속마음으로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생활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뭐예요? 바로 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시시하게 사람들이 좌우로 치우치고 육신의 삶에 묶여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까지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3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런 거로 성도들, 마땅히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일을 일꾼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복음을 전한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목을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주의 종들, 교사들, 선교사들 그냥 이 정도 알아요. 우리는 상관없는 줄 안다니까. 안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직분만 다를 뿐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든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직장생활을 하는 일이든 다 이게 다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성직이라고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장로만 성직이 아니고 우리의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거룩한 일이에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맞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가 맞다면 그 모든 삶이 다 뭐예요?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일이고 교회에 사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성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아멘. 어떤 사람들? 우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내 영광 내 욕심을 이루게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삶 속에 들어간 성도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러분의 모든 일은 성직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린 이렇게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우리 일꾼들인데 좋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인데 4장 1절을 말씀 보니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거의 99% 맞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성도라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 알지만 이제 얼마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러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만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결단코 축복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그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거역하면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따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 많은 부분을 설명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 대역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죄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죄라고 얘기하죠. 도덕질하고 거짓말하고 싸움 싸우고 이상한 짓 하면 그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맞아요.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를 자범죄라고 그러고요. 번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예요. 아멘.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법대로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또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입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왜?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믿지 않아요. 죄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죄가 뭐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셨는데 이제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게 다 죄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사망, 죽음이거든요. 이 땅에 육신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 죄로 인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죽는 거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가잖아요. 영원한 세계로 가잖아요.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지금 사단의 권세를 깨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 하면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속에, 성경의 사건들 속에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감춰졌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는 지금 알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어요. 이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 사람들도 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내용을 육신적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때 결혼해가지고 오래 됐는데도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잘 섬기면 육신의 축복을 주겠다, 육신의 자식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생각했다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가르칠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갈라디 3장 16절이잖아요. 복음이 혼돈돼 가지고 이단에 빠져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딱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육신의 자식 낳아서 번성해야 복인 줄 알았다고요. 당연히 그건 육신의 축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 25년 동안 걸쳐가면서 그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그게 그리스도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니까. 저 구약시대의 그 아브라함이 이 땅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니까. 이렇게 알아시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질이 달려졌어요. 온전히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하고 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다 그래요. 지금 수요일날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전 건축, 그냥 이 보이는 성전 건축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왕이 알았어요. 성전 건축을 명하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한참 가잖아요. 그 후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그 약속을, 그 얘기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후손, 내 씨를 통해서 왕위가 견고해진다 그랬죠. 그건 육신의 왕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것을 말한 거거든요. 다윗도 알았다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밀하게 알았는지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가 감추인, 영원부터 감추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16장 25절 26절에 영원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나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내용이 그 내용인데 특별히 26절 27절 말씀 보면 거기 나와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또 집에 가면 또 가는 동안에 또 성경 그절 어딘지 다 잃어버렸겠죠. 제가 말할게요. 거기에 말하면 만세와 만대에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났는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 3절 말씀 보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거든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누려져야지만이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시대는 이렇게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는 그 감춰있던 비밀이 나타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걸 몰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게 비련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의 성령께서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완전히 축복 속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맡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기능을 따라서 이 복음 전한 일에 우리의 일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가 전도도 못한다. 글쎄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다리가 아파 관절이 생겨서 다리 아파서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살겠어요? 복음 전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집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해야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지요. 아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린아이가 고집만 세워지고 고집불통이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사실은요, 힘도 빠지고 경제력도 없어지면 전부 그냥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네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삐쳐가지고 막 섭섭해하다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런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죠. 할렐루야. 내가 좀 열 좀 시키려고 좀 천천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지금 이 그리스도 아닌 세계를 그냥 맛도 못 봐 그냥.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삶은 똑같아. 이런 곤란하잖아요. 우린 다 지금 성숙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말이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내 육신에 사는 삶이 너무 급급해 산다고. 자,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지금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 없어요. 내가 그제도 어떤 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는데, 이거는 해라 마라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요, 이 답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리스도 아닌 이 세계를 모르니까 뭐예요? 전부 보이는 것에 다 묶여서 여기서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니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불신자보다 못해. 이게 웬일이냐고요. 불신자 수준이야 그냥.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못 넘어서 가지고 삐치고 상처받고 끙끙대고 있고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설명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다 알잖아요.
이렇게 내용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연합된 관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인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체험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놓쳐요. 신랑을 놓치고 살아가요. 자의 비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마칩시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떻게 사느냐?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시작. 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아멘. 군대에서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 충성 그러면 여러분 와 닿죠? 네. 아, 진짜 헌신해야 되겠구나. 열심히로 살아야 되겠구나. 예, 이렇게 와 닿습니다. 물론 그것도 충성이죠. 충성이라는 말은 변함없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충성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충성할 때 우리는 열심으로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게 충성이라는 그 개념은 맞아요. 그런데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충성이라는 것을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사역하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우리는 하늘의 상급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받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받게 될 수가 없어요. 잘 봐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것, 이게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요,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한문 성경도 보고 영어도 보고 이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헬라어의 뜻도 보고 그래요. 이 헬라어로 말하면 이게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문으로 또 보면 그 말이 어떻게 되냐면, 자, 충자가 있잖아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 충자예요. 충식 집사님 그 충자 쓰세요? 그럴 거야.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 마음 중심으로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그냥 남 보기에 그냥 헌신하는 척 충성하는 척 그게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충성해야 되겠죠. 그렇죠?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더나 우리 주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충성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 충성할 때 성자는 뭐냐 하면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를 씁니다. 어른들 알죠? 그렇죠? 그런 이 말이 참 이 한문에도 한문을 보면 굉장히 뜻글자인데 이게 복음하고 상관된 게 너무 많아요.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거든요. 그러면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아멘. 제가 그냥 한문 보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는 줄 아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내용 속에 보면 우리가 일꾼된 것은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게 함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꾼들은 뭐라고요?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갖가지 은사와 직분 여러분의 삶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도의 삶이라고 해요. 여기 일꾼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6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6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내 생각은, 내 경험은 이거 아니에요. 교회가 굉장히 민주적인 것이 많지요, 교회 안에서. 근데 민주적이라 그래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수 100명 중에 99명이 다 세상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다 맞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잘못된 이단들이 왜 이단이라는 줄 아세요? 말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내 생각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거 아니라니까.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서라하면 서는 것이고 가라면 가는 것이고 뒤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성경적 신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 보면 또 궁금한 게 많거든. 그러니까 자꾸 파고들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 다 특징이거든요.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신천지에도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 풀이를 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는데 엉뚱하게 다 이렇게 한다. 그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게 다 맞는 줄 알거든요. 성경 밖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참 가다 보면은요, 악한 영에 딱 사로잡히면은 나중에 뭐예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도 믿고 그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이라도 믿고 다 믿어진다니까. 그게 악한 영이 사로잡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뭡니까? 창세기 보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해요. 들어와요. 교묘하게.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내 열심,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는 그의 열심이고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양일 때 아브라함 일생을 얘기하면서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바울 사도도, 저와 여러분도 그러다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일 속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 후손이 앞으로 이방의 나그네가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돌아올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때 하나님 약속해 줬다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돼?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 후손이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에 살잖아요. 그 나그네 생활하지 않았는데. 그랬다가 그들이 출애굽한다고요. 나올 때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니까. 그 재물도 뭐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딱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거 움직이세요.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자거든요. 예. 7년 풍년, 7년 흉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가고 총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의 현장이 있든지 그 현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주의 종이 되는 성도들은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주어진 모든 삶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거든요. 나중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렇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한 뜻을 이루는 살았는지 이거 가지고 여러분 심판해요.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그 뒤에 심판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옆으로 또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싹 들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직분과 주시는 은사, 뭐 이런 기능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요. 선교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교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복음 전한 일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기능도, 여러분의 은사도, 여러분의 축복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 속에 충성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부터 해야죠. 찬송가 320